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 4일 날, 그 5.18 민주광장에서 우리 이제 그 동축 행렬을 할 때 할 연희단 율동을 배웠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는가요? 네. 다들 재밌게 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막 촬영만 했는데 여러분들 막 다 손으로 막 돌아가셔가지고 재밌게 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좋았습니다. 날씨가 완전히 이제 여름이 다 된 것 같죠? 여름이 지금 다 되어 가고요. 그 4월 12일 날 2021년 4월 12일 날 제가 약사암에 이렇게 주지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4년 지금 오늘이 지금 4월 15일인가요? 4월 며칠이죠? 네, 15일이죠. 12일이 만 3년 하고도 지금 한 3일 정도 지났죠. 만 3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제 저도 이제 1년 벌써 이제 1년이 이제 못 남았네.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준 바람에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잘 지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법문을 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안 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또 만 3년 이렇게 함께 하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한번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법문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전 특성화 고등학교 수도 전기공고라고 있거든요. 거기를 이제 86년에 졸업을 하고 88 올림픽이 88년에 있었죠. 그때 이제 5월달에 부산에 저는 부산 그쪽에가 굉장히 좀 정이 들더라고요. 정이 좀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취직 발령을 어디로 이제 원하는 걸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발령을 부산 쪽으로 이제 해서 지망을 해가지고는 부산에 발령이 나서 거기에서 이제 부산과 울산에서 이렇게 전력 수급을 이렇게 담당을 했습니다. 1990년 모레에 이제 울산에 이제 또 이제 가서 울산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명상서적이나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읽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산에 가서 좀 수행하고 싶은 돌을 닦고 싶은 그런 생각이 이렇게 막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종교는 그 당시에는 불교는 아주 이제 전혀 불교는 몰랐었고 우리 이제 가정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뭐 이제 제사 지내고 그렇게 이제 뭐 하는 게 뭐 유교라 그럴까 유교라고 딱 잡아서 할 수는 없는데 제사 지내고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온 대로 해오던 그런 집안이었죠. 기독교도 처음에는 이제 몰랐었고 나중에 고등학교 갈 때나 이제 기독교를 조금 이제 교회 좀 다녔었고 우리 부모님도 이제 그렇게 종교가 그렇게 없이 제사 지내고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던 그런 이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막 다리가 아파가지고는 그 다리를 낫게 해달라고 막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회 가서 다리가 이제 나서가지고는 그 뒤부터는 이제 어머니가 부모님이 이제 제가 21 몇 살 정도 젊을 때 이제 그때부터 아마 교회 쪽으로 다니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 전까지는 특별한 종교가 없었는데 그러셨고 이제 그 당시에 조금 전에 말했듯이 저는 이제 불교를 제대로 이제 아는 것은 없었어요. 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아는 것은 없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잘 모르면서도 불교는 이제 굉장히 고리타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있었고 또 불교라는 종교가 왜 있을까? 그것은 이렇게 저기 이제 오래 계으면은 없어져야 되는 종교 아닌가? 그런 정도로 이제 그냥 막연하게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정도였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며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막 한 보름 한 달 뭐 어느 정도냐 뱀 꿈이나 그런 뱀 꿈이 조상 꿈이다 그러던가요? 그런 뱀 꿈이나 그런 꿈들을 계속 이렇게 막 꾸고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이제 이제 좀 바뀌어 가더라고요. 정년퇴직까지 평생을 이렇게 시대주처럼 회사에 이렇게 매어가지고 출퇴근하고 회사에 평생 이렇게 매일 것을 생각하니까는 끔찍하다는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좀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생각이 잠기고 그러는 시간이 좀 많아졌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써오던 이제 일기를 저는 계속 써왔었거든요. 일기하고 그 다음에 사진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내 사진들 다 이제 뭐 앨범이고 뭐고 다 이제 다 모아서 다 이제 태우고 그리고 정리를 이제 했죠. 그러면서 이제 친한 친구한테 이제 나는 그 산에 이제 퇴사하고 산에 들어가서 이제 돌 닦으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걷고 말리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그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거다고 그렇게 하면서 걷고 말려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좀 바로 퇴직을 못하고 그 뒤에 이제 또 다시 울산에서 부산으로 와가지고 부산에서 또 몇 년 좀 있었죠. 만약에 이제 그때 막 나왔다 그러면은 참 그때가 90년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때 못 나오고 그 뒤에 이제 더 직장에 이렇게 있다가 94년 10월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6년 한 뭐 7개월 정도, 6년 몇 개월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리고 그때 나올 때 만약에 제가 선근이 있었다 그러면은 바로 송광사에 출가를 했을 건데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직까지는 불교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다 그랬잖아요. 나와가지고 퇴사를 해서 그때 이제 퇴사할 무렵에 대순진리교원이 뭐 막 그럼 이제 다른 데 이렇게 이제 좀 방황을 했어요. 방황을 좀 하다가 97년 12월에 고흥의 수도암에 이제 가면서 불교하고 인연이 이제 됐습니다. 성근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근생에 이렇게 막 좋은 성근을 닦아 놓으면 다음 생에 제가 이렇게 출가의 뜻을 두게 된 것도 출가하려고 마음 먹은 것도 과거 생에 언젠가 제가 수행을 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출가하려고 하는 마음들은 났는데 금생에 아직 내가 불교를 모르는 거예요. 부모나 누구 이제 어려서부터 이게 불교를 접하고 가깝게 친근을 했으면은 바로 이렇게 불교로 이렇게 불교 쪽으로 어디로 출가를 했을 건데 그러한 가까운 인연들이 전혀 없었다 보니까는 그렇게 이제 방황하다가 얼마나 많이 방황을 했는가요? 97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불교를 접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성근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이제 수도암에 들어갈 때도 제가 무슨 생각으로 가냐면 수행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을 건데 그러면은 산에 들어가서 이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존을 할 것이냐. 절에 들어가서 이제 좀 그런 것 좀 배워보자. 그런 생각으로 간 거예요. 수행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수도암의 주지스님이 무일 스님이라고 좀 굉장히 훌륭한 스님이 계셨어요. 이 스님은 일종식을 하시면서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도량을 청결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고 도량이 잘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그 자리를 내놓고 이제 나와서 또 선방단에다가 또 이렇게 또 도량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그런 스님이거든요. 그 스님 곁에 이렇게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황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잘못된 인식이 뭔가 사회에 대해서나 그 종교에 대해서나 정확하게 알면은 방황을 하지 않고 헤매는 것이 덜할 건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하고 헤맨다.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알고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도 잘 가르쳐주고 그래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불교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전달이 자녀들한테 전달을 여러분들이 해주기를 부탁을 일단 드리고 첫 번째로는 그 수도암의 무일 스님은 그렇게 이제 열심히 사시는 스님이었고 제가 수도암에 간 날이 97년 12월 17일 날인가 그때가 대선 대통령 선거하고 난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22일인가 아마 이제 수도암에 갔을 겁니다. 간 날이 딱 23일이었을까? 동지 다음 날이다 하더라고요. 저는 동지가 그런 것도 전혀 이제 절에서 동지를 뭐 이렇게 막 세는지 그런 것들도 전혀 모를 때죠. 동지 다음 날 갔다고 그러는데 스님은 새벽 예불 후에 아침 공양도 안 드셔요. 일종씩 하시니까 아침 공양도 안 드시고 간단히 주스 한 잔 이렇게 드시고는 이제 아침 7시 새벽 7시면 어둡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 시간부터 7시부터 돌로 축대 쌓는 작업을 그 당시에는 제가 막 갔을 때는 축대를 이렇게 쌓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제 같이 가서 이제 옆에서 이제 막 축대 쌓는 일을 거들고 막 그랬죠. 3일째가 되니까는 생전 안 하던 일을 하니까는 3일째가 되니까는 막 담이 결려가지고 이거 숨쉬기가 어렵더라고요. 숨쉬기가 어렵고 막 그냥 이렇게 뭐를 막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이렇게 막 숨쉬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그냥 또 했어요. 막 그렇게 힘들다고 해서 막 그냥 누워버리지 않고 그냥 나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같이 이렇게 해 나갔죠. 그러다 보니까는 몸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것을 그냥 느꼈죠. 처음에 숨쉬기가 어렵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니까는 이제 풀어져 가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나니까는 스님께서 이제 천수경 책을 주시면서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말 해석본을 보니까는 좋아요. 다 저희 사람들이 다 서로가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며칠 만에 이제 다 외웠다고 이제 외웠습니다 하니까는 스님께서 이제 다란이 같은 거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어떻게 이것까지 다 이렇게 외웠냐고 하면서 출가하면 어떻게 했냐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출가는 생각도 없었죠. 그래서 출가 말씀을 안 드렸더만은 또 그래도 스님은 이제 나한테 그 각단 예불집 정각에서 이렇게 예불하는 거 그런 것들이랑 주면서 막 다음을 이런 거 막 외우라고 또 스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그때 그냥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출가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안 드리니까 스님께서 기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출가하겠다고 했으면은 아마 다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줬을 건데, 그런 것을 말씀을 안 해서 그런 거는 이제 상세하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 절에 이제 공양주도 있고 또 노보살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공양주 말고 다른 노보살님 그때 계시던 보살님이 저에게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랑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목탁 치는 것도 그 보살이 가르쳐주고, 종치는 것도 저녁에 이제 종이랑 치고 막 그런 거 이제 새벽에 종치는 것도 그 보살이 가르쳐주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기도를 새벽
새벽에도 기도도 하고, 거기가 이제 대웅전에서는 주지스님이 하시고, 저는 이제 응진전이라고 수도함에 있거든요. 수도함에서 응진전에서 이제 기도를 새벽 예불, 또 낮에는 그렇게 제가 제 기억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낮에는 뭐 주변에 이제 일한다고 일하고, 저녁에 저녁 예불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는 했고요. 그 절에 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팔상록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보던 중에 부처님께서 일종식을 하셨고, 또 제자들한테도 일종식을 하도록 이렇게 이제 하신 것을 알고는 저도 일종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기하게도 일종식을 하고 이제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이 처음에 이제 축대 쌓은 거 있고, 축대를 다 쌓고 나니까는 이제 돌이 이제 이렇게 정각을 뭐 하나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거기에가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그 돌을 이제 다 이제 점으로 돌 깨는 것을 다 했어요. 돌 깨고, 또 이제 돌을 이제 또 위에서 다 돌을 막 불러 내려가지고는 다 이제 또 이제 축대를 쌓고, 또 나무 이제 나중에는 종각을 만들 때 종각에 들어가는 나무들 이제 다 베고, 뭐 어떤 그런 이제 힘든 일들을 다 했는데, 근데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일종식을 하면서 도리어 힘든 것을 몰랐습니다. 제가 뭐 원래부터 뭐 그렇게 막 강골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저는 굉장히 허약체질, 쌍둥이 중에 이제 동생으로 태어났고, 먼저 태어난 형은 아주 그냥 튼튼하게 건강하게 태어났대요. 그리고 나는 그냥 뭐 있는 줄도 몰랐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어 나오더라고요. 근데 형은 일주일도 안 돼서 일주일 만에 이제 어떻게 이제 명을 타지했고,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 저는 이제 살아나가지고는 이제 하여튼 조금만 날씨가 춥다 그러면 달달달 몸을 막 사시나무 뜨듯이 떨고, 그렇게 몸이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리고 병치레도 옷을 그렇게 많이 탔어요. 뭐 저기 주변에 그냥 학교 다니다가 옷이 걸려가지고 와요. 옷나무 뭐 만지거나 본 곳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 가다가 옷 타고 막 그냥, 그것도 3년만 걸리면은 옷을 그렇게 안 탄다 그러는데, 저는 어려서부터 18살까지인가 하여튼 성인 돼갈 때까지 그렇게 1년에도 한두 번씩 꼭 한 번씩 최소한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이렇게 막 옷을 막 타고 그랬죠. 그렇게 몸이 굉장히 허약했는데, 일종식을 하면서 이제 막 도리어 그 힘든 일을 하는데 저는 힘든 줄을 모르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스님은 저를 이제 처사라고 안 부르고 장군, 제가 원래 성이 장씨거든요. 이제 스님은 저를 장군이다, 장군같이 이렇게 힘을 쓴다고. 제가 거기 들어올 때 스님하고 그 보살님하고 꿈을 꿨대요. 근데 이제 스님한테는 이제 한 분은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꿈을 꿨고, 또 한 분은 또 뭐 무슨 꿈을 꿨다는데 그래서 제가 잊어먹었고요. 그래서 저를 좀 막 예쁘게 봐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 인연을 맺으면서 그렇게 이제 제 몸이 좀 변해갔습니다. 이때 이제 제 공부법은 이제 그렇게 아까 말했듯이 기도를 하고, 또 저녁에 팔상록을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제가 팔상록을 읽었냐면은 한 문장 이렇게 한 단락 딱 읽으면서 한 단락을 읽고 나면은 너무 부처님이라는 존재를 제가 이제 그때부터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부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 하면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부처님이 해주신 말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그 한 단락을 읽고 나서는 그것을 이제 묵상을 했어요.
부처님 정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이렇게 그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 채워갔죠. 이때는 뭐 TV 같은 것은 뭐 일체 볼 생각도 안 했고 옆방에 이제 노보사님은 항상 텔레비를 틀어놔요. 그 보사님은 신기가 있어가지고 맨날 귀신이 주변에 보인다고 하면서 막 불안하니까 텔레비를 틀어놓고 막 그래. 저는 텔레비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죠. 들리든가 말든가 그러면 텔레비에 뭐 신경 가지고 뭐 이제 신문이나 그런 것들 일체 외부에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일체 접하지를 아예 그냥 않고 팔상록 그걸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밤을 그렇게 이제 보냈죠. 그 옛날에는 팔상록이 부처님의 생애가 나왔는데 요즘은 이제 조계종 출판사에서 부처님의 생애 또 불교 성전책 이런 것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과 불교에 대한 이해 폭을 부처님의 생애나 또 팔상록이 아니고 불교 성전을 읽으면은 좋은 그런 것이 될 거라고 또 이제 생각을 하고 제 경험으로는 수행자는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또 TV나 신문 이러한 외부의 의식을 최대한 차단을 하고 내면으로 이렇게 오로자게 마음을 모아야만이 이렇게 공부가 제대로 되어간다 그런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고 이때 이제 저는 저녁에 이제 계속해서 그런 건 아니고 한 몇 달 동안 앉기만 하고 이제 눕지 않는 그런 이제 장자부라를 했어요. 누가 해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아까 말했듯이 한 단락 읽고 묵상을 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앉아서 있다가 이제 보면은 좀 졸립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 딱 감고 딱 이제 눈을 떠요. 그러면 어쩔 때는 3분 지나고 어쩔 때는 5분 지나고 그러고 나면은 이 피로가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졸립다 뭐 자고 싶다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한 3분 5분만 해도 피로가 다 잠 자체가 다 그냥 그 시간에 피로를 완전히 풀리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12월 달에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3월 한 20일, 10일, 20일 그 중순 3월 중순 무렵에 이제 몸이 이렇게 어느 이제 저기 그 좀 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이렇게 무한대로 커지는 그냥 뭐 이 수도함의 이 산 꼭대기를 넘어서 그냥 무한대로 커지는 그러한 이제 산매 체험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수행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될수록 하심을 해서 교만이나 암만 그런 걸로 흐르지 않도록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와서는 이제 그게 가장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몰랐죠. 마음이 내가 이렇게 잘 돼가니까 막 그런 것에서 마음이 그렇게 막 잘 돼가면서 이 내가 잘나고 막 그런 이제 교만적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통제를 못 해버린 거죠. 그런 것이 좀 후회가 됐고요. 저의 고집과 암만으로 이렇게 또 좀 방황을 했습니다. 방황을 하다가 99년 8월 달에 송광사에 이렇게 출가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삼위계를 받고 2001년에 중앙승가대를 가게 됐죠. 이제 방학 때마다 약삼에 와서 기도를 했죠. 이때부터 이제 저를 보신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리고 2005년에 비구계를 받고 대학원까지 가게 됐는데 이때 이제 박사과정 이야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박사 계속해서 공부하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때 이제 제가 아이고 이러다가는 이 수행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수행을 평생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석사 논문을 아예 그냥 안 썼습니다. 석사 논문을 쓰면은 이건 이제 박사까지 그냥 꼼짝없이 갈 것 같더라고. 박사까지 석사 논문을 아예 안 쓰고는 이제 나는 이제부터 이제 그 선방 간다고 공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이제 묘간음사, 대승사, 석종사, 그 다음에는 이제 대장 무문관까지 이렇게 선방을 이렇게 쭉 다니게 됐죠. 대장 무문관에는 3년을 작정하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저의 이제 성격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급한 제 성격이 나와서 들어간 지 보름 만에 막 단식을 다른 선생들한테는 같이 들어가면서 천천히 3년이니까 천천히 하자고 이렇게 말을 잘해놓고 그냥 제가 이제 보름이 되자마자 이제 단식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식하고 또 의심이 이제 동반되지 않은 채 화두를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상기병은 이제 이 기가 이렇게 위로 치솟는 거거든요. 이 속행심으로 빨리 끝내려고 이렇게 의심으로써 이렇게 화두를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건데 그냥 이제 육단심이다 그러거든요. 육단심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기병에 이제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숨만 겨우 붙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한철도 제대로 못 보내고 한철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수행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수행을 잘못하면 큰 병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때 나올 때가 저한테는 이제 정신적, 육체적으로 일생일대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제 너무 힘든 상황에까지 이르러가지고 마침내 자포자기를 했어요. 자포자기 한다는 이게 얼마나 이제 참 무서운 것인가. 참 완전히 저를 그냥 놓아버리고 나는 죽는다. 그냥 죽음까지도 받아들였어요. 만약에 제가 그걸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정말 이제 지금은 없었을 수도 몰라요. 근데 저는 놔버렸거든요. 죽는다는 것까지 다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제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정신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이제 병원에서는 막 난리를 쳤죠. 정신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도반 스님이 있는 봉독사로 가가지고는 휴양을 하면서 이제 건강을 회복해 갔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무너졌냐면은 처음에 이제 봉독사에서 의식을 회복할 때 이제 제가 깨어나니까는 거긴 보살님들이랑 다들 막 그냥 얼마나 기뻐해요. 근데 제가 딱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내 모습이 보일까? 죽은 사람도 이렇게 보일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거울에 나 모습을 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아오던 내 얼굴이 아니에요. 전혀 처음 본 모습이 거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내 모습이 이러한 모습인가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을 좀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한 우울증이 왔어요. 도대체 왜 사냐? 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을 이제 그때 이제 스님 누나하고는 조금씩 이렇게 이제
그 대화가 좀 됐었거든요. 스님 누나한테 이제 왜 사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이때는 정말 이제 살아야 하는 목표도 이유도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예. 이렇게 심하게 아팠을 때에 약사함에 한번 오고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제 모습을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듬해 이제 봄, 그때가 이제 그때가 9년이죠. 2009년. 2009년 봄에 이제 봉덕사 주변으로 이렇게 들꽃이 이렇게 가득 피었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이제 들꽃이나 그런 것을 볼 새도 뭐 그런 것을 있는 줄도 이제 존재하는 자체도 이렇게 몰랐었죠. 그랬는데 존재조차도 잘 몰랐던 들꽃을 보면서 존재의 의미, 생명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알아주거나 어쩌거나 상관없이 이렇게 존재하는 풀, 예전에는 이제 밭이나 텃밭에 얼마나 귀찮아요. 그런 귀찮은 존재로만 이렇게 알았던 이러한 들풀이 생명의 의미를 일깨우는 귀중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풀에 이름들도 다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이름은 무엇일까 궁금해지고 또 사진도 찍고 싶고 막 그렇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아가야 될 목표가 이렇게 이제 점점 생기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도반 스님이 이제 자기 일처럼 기뻐하면서 휴대폰을 휴대폰을 이렇게 장만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화번호가 마지막 번호 2887이 봉독사 전화번호가 마지막 2887이거든요. 그 번호를 따서 이제 휴대폰이 생겼죠. 그때 이제 제가 알게 된 풀들이 별꽃이라는 것도 처음으로 알았고, 그 이름이 그러는데 개불알고 흔한 꽃이에요. 주변에서 보면은 아주 흔한 개불알, 봄까치꽃이, 지금은 봄까치꽃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더라고요. 또 광대나물, 다 그냥 봄 되면은 지금 우리 약사함 뒤에도 흔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별꽃은 이렇게 앞에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뭐 제비꽃이나 냉이나 민들레 그런 뿔들을 보면서 그러한 저한테는 하여튼 이 별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 이렇게 의미가 온 그러한 이제 꽃이 됩니다. 그렇게 들풀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면서 다시 수행에 대한 욕구가 올라와서 2010년에 이제 송광사 선방에서 하한거 동한거를 낳습니다. 이때 이제 제 공부는 화두를 간절히 드는 게 아니고 화두를 들 수가 없어요. 이미 여기 이 상기 이 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라서 화두는 들 수가 없고 이제 하심하는 거, 또 내려놓는 거. 선방에 옛날에는 선방에서 스님들이 기도하고 새벽이면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래 하는 것들을 이해를 못하고 아예 선방에 공부하러 가지고 무슨 절을 하고 그러는 거. 제가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서 새벽 정진 끝나고 나면 가서 절하고 또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하심하면서 또 열심히 내려놓는 그러한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동안거 도중에 또 찌찌가무시로 또 중간에 또 나왔어요. 또 나와서 병 치료를 하면서 또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때 이제 1년여를 또 쉬었는데 그때 이제 정토마을의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알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매우 신선하고 충격적이게 됐어요. 저한테 내가 처음으로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을 알게 됐거든요. 이때 이제 제가 스님들이 해야 될 것이 선방에서 수행 정진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다른 길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됐고, 그러면서 수행자로서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마을의 봉사석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평화로운 자연환경 프로그램,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접하고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서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13년에 이제 한국부터 칠불사 선언에서 이제 석 달을 이렇게 정진을 했는데 14년에 한국 도중에 어머니가 이제 아주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제 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삶의 의지를 완전히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미 제가 선방에 있을 때 가족들이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 다 와서 마지막으로 다 인사하고 다 보고 막 이렇게 다 그렇게 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이렇게 곧 돌아가실 정도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를 제가 다 책임을 지겠다. 여기 병원으로 이제 순천병원으로 모셨어요. 순천병원으로 모셔서 제가 이제 간병을 거기서 이제 딱 붙어가지고 한 10며칠간을 이렇게 이제 간병을 다 옆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하니까는 다시 살려고 하는 의지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10며칠이 지나니까 더 이상 병원에서는 해줄 것이 없다. 그렇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어디로 모실까를 고민을 했는데 마침 이제 조카하고 조카 사이가 목사거든요. 조카 사이는 운영하는 요양원이 있어요. 경기도 포천에서 요양원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어머니도 기독교고 그러니까 굴이 모시면 어떨까? 요양원에 모신다는 것이 굉장히 좀 그때까지도 좀 인식이 그럴 때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종교도 그렇고 또 조카하고 조카 사이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또 어머니도 또 선뜻 또 그 전까지는 요양원이란 요자도 안 꺼내게 했는데 그때는 이제 요양원에 좋다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포천 요양원에 어머니를 이렇게 모시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머니의 건강이 회복된 것에 감사를 드리면서 1년 동안 이제 정토마을에서 호스피스 이제 프로그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이제 호스피스 가정에 있는 정토마을에서 1년 동안 봉사할 것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소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원산 스님한테서 이제 한 달 동안 좀 기도를 그 8월 7일부터 한 달 동안 하는 기도 있잖아요. 그 기도를 그때 기도 스님이 없는데 한 달 동안 그 한글 금강경을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 스님들이 없었는가 봐요. 그래서 저한테 좀 와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했는데 그때 본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이게 끝나고 나서는 저는 이제 제가 원래 그 소원을 세웠던 이제 언양의 정토마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사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순수하게 봉사만 이렇게 했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는 거기 스님이 좀 저한테 이제 기도 부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부전도 또 이제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정토마을에 그 마하보디 대학원 명상심리학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명상 심리학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입학까지 해서 거기서 이제 1년 수학을 했는데 이 명상 실습을 위해서는 지방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을 점차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이제 명상 지도자 협회가 그때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과정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싶은 욕구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휴가를 얻어서 포천에 올라가서 어머니와 함께 이제 며칠간 머무르고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는 제가 거기에 계속 있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렇게 옆에서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의욕을 차렸는데, 거기에 아무리 조카나 조카 사이가 따뜻하게해줘도, 처음에 갔을 때는 어머니가 그랬어요. 천국에 있는 것 같다. 어떻게 요양원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밥이 나오고, 너무 이렇게 잘해주니까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운 거죠. 이제. 모든 것을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이 그렇게 외로워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한테 좀 같이 좀 옆에 있어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 스님이 그 목사가 하는 거기 가서 요양원에서 같이 있을 수가 있는가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를 정토마을에 모시고 오자니, 거긴 사실은 이제 정토마을에 그 구체적으로 이야기도 꺼내긴 봤는데, 이제 어머니 종교도 그렇고, 어머니가 사실은 제가 이제 스님이 되고 나서 주변 마을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했는가 봐요. 자식이 스님인데 부모님이 이 교회를 다니면 되냐고, 종교를 바꾸는 게 좋다고 막 자꾸 그런 말 했는가, 이제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종교를 바꿀까?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어머니가 마음이 편한 곳을 이렇게 다니셔야지, 그 자녀 때문에, 저 때문에 그렇게 바꾸시면 안 된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는데, 곧 돌아가실 때가 이제 돼가는 이제 그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원양으로 또 정토마을로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한 번씩 이렇게 한 2달에 한 번, 아니면 또 이렇게 한 번씩 가서 며칠 동안 봐드리고 오고 그랬는데, 어머니는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서운해하고 그러셨죠. 외로움이 가장 큰 병,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가면은 어머니 옆에 딱 그냥 같이 옆에 누워요. 그래가지고 딱 벽에 딱 붙어가지고는 다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고 막 그냥 같이 옆에서 자고, 그냥 온갖 이 안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다 했어요. 당신이 돌아가시면 당신은 이제 이 돌아가시는 것을 집에 가서 돌아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도 저한테 다 하셨고, 이거 요양원에서 돌아가시지 않고 집에 가서 돌아가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고, 다 세세한 걸 다 저한테는 말을 다 하셨죠. 이제 그 뒤에 이제 16년 이제 1월달에 어머니가 이제 위독이 있었다는 그러한 연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포천 이제 병원에 올라가가지고 고향에서 운명하고 싶다는 당신의 뜻을 따라서, 그때 눈도 막 오고 그랬거든요. 눈길을 헤치고 시골 마을로 이렇게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었기 때문에 코에다 다 이렇게 꽂고 다 이렇게 다 입고 있었거든요. 제가 다 이제 그런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모시고 내려갔습니다. 시골방에 이렇게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어머니가 다 눈을 뜨고 다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러더만 한숨을 크게 쉬면서 좀 가볍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시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시골에서 3박 4일을 이렇게 계시고는 이제 제 무릎 위에서 저는 이제 그때 어머니를 무릎 위에다 이렇게 놓고 기밥을 이렇게 파들이고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숨소리가 안 들려요. 숨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형님이 이렇게
그때 이제 나 누나하고 이제 형님은 앞에 있었고 큰 누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숨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전화 끊고는 숨소리가 안 들린다고 형님한테 말을 급히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숨이 전혀 가빠하거나 막 고통스러운 거 없이 너무 편안하게 이렇게 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돌아가신 어머니를 선산으로 이렇게 잘 모셔드리고 정토마을에 잠시 이제 좀 더 머무르다가 화성에 있는 이제 명인대학원 명상심리학과에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명상심리를 이렇게 배우게 됐죠. 한국 명상 지도자협회에도 등록을 해서 자격증도 1급 자격까지 1급 과정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2016년 이제 연말에 도반 해종 스님이 원효사 조지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지 전전날에 동지 지나서 가면 안 되잖아요. 동지 때 바쁜 거 아니까 전전날에 내려가서 원효사에 이렇게 가서 도와드리고 2월 말에 이제 화성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주스님이 여기서 총무소임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성 다니는데 괜찮겠냐고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서 이제 머물러서 4년을 거기서 이제 원효사에서 머무게 됐습니다. 주지스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4년 다 못 채우고 나왔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4년을 그냥 이렇게 살고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2021년 4월 12일 만 3년쯤 됐다 그랬죠. 약사함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저는 이때 기도하고 교육하고 명상 세 가지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해에 이제 한거 약사 배교 기도를 이렇게 해서 마치고 11월 11일부터 시작한 게 찬일 기도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지금까지 매년 어떤 해는 2번도 이렇게 했죠. 올해도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원림당 보수공사가 초파일 세고 나서 교화하고 또 내부 수리공사가 이렇게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끝난 그 상황 봐서 기초교육은 어쨌든 저기서 해야 되고 기초교육을 여기서 할 수는 없고 기초교육 외에 다른 교육은 여기 작년에 부처님의 생애도 토요법회에서 이렇게 하고 그랬잖아요. 올해도 부처님의 생애가 됐던 거 아니면 불교 개설 그런 것을 또 하려고 지금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림당 보수공사가 좀 관건이고요. 명상은 첫 해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까지 이렇게 4기 이렇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선덕화 회장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문수월 전 회장님 그외에 이제 많은 여러 역사함의 불자 여러분들께서 잘 믿고 이렇게 따라주셔서 덕분에 저는 하고 싶었던 것을 이렇게 다 해오고 이렇게 잘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경험하고 있는 주지소임으로 정말 해주스님께 감사하고 또 불자 여러분들께도 무한하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남은 1년 잘 마치도록 마저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함께 잘 회양하도록 이렇게 힘써 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셔서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또 원하는 소원 원만 성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